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49번째 시간으로 오늘 13장 우리 나머지 단락을 만나는데요. 13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자, 마침내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을 내리신다는 말이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도 좀 찾을 수 있죠. 자, 복을 내리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 시편 1편에 그렇죠?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를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이제 복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물질 축복이라든가 건강을 주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이 개념으로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 되었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다라는 말,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온다라고 하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궤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역사를 그냥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살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을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을 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그 다음의 본문을 통해서 단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먼저 충돌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런 내용이었어? 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런 이렇게 충격적인 충돌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놀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어를 보시면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충돌하였다라는 뜻이죠.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신앙적 지식, 경험 이것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놀라다였다는 거죠. 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적이 받을 것 같은데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것과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딪히고 충돌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말씀이 우리를 흔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과 충돌하여서 영적 시름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되죠. 패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쓴뿌리들, 가시덩굴, 엉겅퀴들이 다 하나씩 걷어내지게 되죠. 그래서 그 굳었던 마음, 단단했던 땅이 바로의 마음과 같은 강팍했던 마음이 갈아지고 뒤집어져서 이것이 기경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베레스우사라는 이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어찌할 거라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바뀌게 되면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괴가 옮겨오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괴가 옮겨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문장을 보더라도 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괴로 옮겨갔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베데돔 집에 갔다. 그랬더니 복을 받았다. 이 정도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읽으셔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의 의도는 바를 우리가 찾아서 살피고 이것들과 함께 기록하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때마다 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와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고 이렇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영적 변화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사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펴서 궤를 만졌더니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왔던 내용들이지요. 근데 이제 본문은 이제 그런 단순한 어떤 사실들만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도를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사가 무슨 뜻이냐면 우사는 사람 이름으로 우리가 주고 있는데 우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 또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하나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자, 사람이 변화가 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됩니까? 말씀을 만나야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면 창기,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 내용과 이 우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접촉하여서 내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우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로만 이제 만나서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했더니, 자, 소들이 뛰었다. 우사가 손을 펴고 궤를 붙들었다. 이 소들이 뛰었다라는 것은 짐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소라고 번역된 단어는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담겨진 복음이 우리를 역사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소들이 뛴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자, 이것이 이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 손을 펴서 언약궤를 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접촉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접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가 하나님 앞에 죽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말씀으로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상태를 말씀으로 죽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생명이 끊어졌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사라는 이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복음의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거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만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앞에 다가와서 접촉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우리가 점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그 반응을 통해서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을 통해 거듭나는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묵상을 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온다. 베레스 우사 11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건 이제 1차적 개념, 문자적 그대로 보면 하나님은 매우 잔인하신 분이죠. 죽였다도 아니고 찢으셨다. 짐승도 아니고 종이도 아니고 사람을 찢었다. 그럼 갈기갈기 찢었느냐 이런 뜻인가? 원문을 보시면 개역한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돌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웃사와 충돌했답니다. 왜 충돌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 죽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신 앞에서 사람이 도전한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접촉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의 것과 부딪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것처럼 동일한 일을 몸을 찢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원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의 육신적 생각이 다 무너졌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앞에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더니 이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이처럼 말씀을 접촉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레스 우사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베레스는 무슨 뜻이냐면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페레츠라고 이제 원문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을 뚫고 나온 열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땅이잖아요. 땅. 육신 안에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의 씨앗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싹이 트서 이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을 때 이걸 페레츠라고 해요. 자, 웃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고 그래서 열매가 나타났다. 자, 우리가 언약궤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치 열매처럼 하나씩 맺어가더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열리게 되더라. 이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모든 사람을 죽였네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언약궤 만지면 죽어 이걸 누가 설명을 해준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오해하지 않도록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13절 14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자, 오벳에돔 이것도 이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쭉 설명했는데 오벳에돔. 오벳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종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 종의 의도는 서번트라는 개념이 아니라 스피시스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이런 의도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좀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오벳 이게 뭐냐면 아바드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돔 아담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 자, 말씀으로 자신의 육신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벳에돔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지역의 사람 집에 여호와가 개가 들어갔더니 복 주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지고 기경되는 모양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오벳에돔이라고 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어서 땅이 기경되고 갈아엎어지면 변화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걸 오벳에돔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집과 소유의 복을 내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나를 바꾸어내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바뀌잖아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을 계속 고집스럽게 갖고 있죠. 강팍하여서 바라와 같이 목이 굳은 백성에서 말씀에 들려도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너를 이끄신다 부르신다 하여도 반응하지 않아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에 이런 증인이 되라 나가라 했는데 나가지 않아요. 그냥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디아스포라 사건을 나타내시거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제 반응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만나서 우리의 심령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바뀌어서 점점 반응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체질은 잘 화내고 또 잘 삐치고 잘 자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역사하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서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욕망과 번성이 사로잡힌 자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 나를 기쁘시게 한 뜻이지 이래가지고 소망으로 자꾸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의 증거가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취한다거나 어떤 기도의 질문이 해결된다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붙들게 되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본문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복이라고 한다.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하다가 나타난 사건, 그래서 오베데돔 집까지 도착하기까지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주는 것이냐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걸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만나면 우리가 기대하게 되지요. 말씀을 접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었는데 악한 것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으로 나타나는 것의 증거가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바라고 소망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베레스 우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열매로 주렁주렁 나타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간구하며 소망하며 교회 가운데 나아가시는 미리 성도님들 가운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